법구경 개송 첫 번째.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끄는 소의 발굽을 따르듯이. 법구경 첫 번째 이야기. 눈이 멀 때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은 자꾸빨라 장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머무실 때 자꾸빨라 장로와 관련해서 개송 1번을 설하셨다. 사와띠에 마하수안나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다. 많은 재산을 가진 그는 온갖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자식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목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성한 가지를 내뻗고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았다. 이 나무에는 틀림없이 큰 위력을 가진 목신이 살고 있을 거야. 그는 나무 아래를 청소하고 땅을 고르고 주위에 울타리를 쳤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모래를 뿌리고 깃발을 달고서 기도를 올렸다. 만약 아들이나 딸을 얻게 되면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임신하자마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은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달이 차서 아내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장자는 나무를 잘 보호한 덕분에 아이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빨라, 보호라고 이름 지었다. 얼마 지나 그는 둘째 아들을 얻어 첫째를 마하빨라라고 부르고 둘째를 줄라빨라라고 이름 지었다. 두 아들은 성년이 되자 결혼하였고 세월이 흘러 부모가 죽자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법륜을 굴리며 여기저기 유행하다가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지어 기증한 제타와나에 머무르고 계셨다. 제타와나에 머무는 동안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상으로 가는 길과 해탈에 이르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 쪽 친척 8만과 어머니 쪽 친척 8만, 모두 16만의 친척들이 힘을 합쳐 세운 까팔라와트에 있는 사원에서 오직 한 안건만 지내셨다. 그러나 아나타 빈디카가 지은 제타와나에서는 19안거를 보내셨다. 위사카가 세운 뿌빠라마 사원에서도 6안거를 지내셨다. 이 두 가족의 커다란 공덕 때문에 부처님은 사와띠에서 모두 25안거를 지내셨다. 가장 뛰어난 제가 신도인 아나타 빈디카와 위사카는 부처님을 찾아뵙기 위해 매일 하루에 2번씩 사원에 갔다. 어린 사미들은 두 사람이 사원에 오는 것을 잔뜩 고대하고 있었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다. 그들은 오전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갔고 오후에는 5가지 약과 8가지 음료수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집에는 탁발 나온 비구들을 위해 2000개의 의자를 준비해두고 음식이든 음료수든 약이든 비구들이 원하기만 하면 바로 시주하곤 했다. 아나타 빈디카는 부처님에게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었다. 아나타 빈디카는 스승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때문에 질문하기를 꺼려했다. 열애는 섬세한 분이시다. 부처님께서 이 장자는 나의 대시주자다 라는 생각 때문에 법문하신다면 피곤해 하실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스승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마음을 읽으셨다. 이 장자는 나를 지나치게 배려하는구나. 나는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아승지와 10만 대겁을 윤회하며 바라미를 완성하였다. 아름답게 장식한 머리를 자르고 눈알을 뽑아 보시한 적도 있고 심장을 뽑아 보시한 적도 있고 생명처럼 사랑스러운 아들, 딸과 아내를 보시한 적도 있다. 이것은 오직 일체지를 얻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장자는 나를 존경하여 지나치게 배려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며 장자에게 법을 설하셨다. 이 당시에 사와띠에는 7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이 중에 5천만 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한 고귀한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2천만 명은 법을 들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평범한 제자였다. 신도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었는데 오전에는 탑발 나온 비구들에게 음식을 올리고 저녁에는 향과 꽃을 손에 들고 하인에게 가사와 약과 음료수를 들게 하고서 사원으로 법문을 들으러 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하빨라는 신도들이 향과 꽃을 손에 들고 사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부처님께 법문을 들으러 갑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는 그들을 따라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모임의 맨 뒤에 앉았다. 모든 부처님들이 법문을 설할 때는 언제나 그때 모인 청법자들이 삼부의 기를 했는지, 기를 잘 지키는지, 출가자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나서 각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을 고려해서 설법하신다. 그날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마하빨라의 근기를 고려해서 차제 설법을 하셨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 감각적 욕망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 출가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 등을 순차적으로 설하셨다. 마하빨라는 법문을 듣자 확고한 신심이 일어났다. 사람이 죽어 저 세상으로 갈 때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도 따라가지 못하고 재산도 가져가지 못한다. 세속의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나는 비구가 되어야겠다. 법문이 끝나자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출가를 요청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의 출가를 알려야 할 가족은 없는가? 저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한테 가서 출가하겠다고 알리고 오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집으로 가서 동생에게 말했다. 아우야,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살아있는 것이든 살아있지 않은 것이든 모두 너의 것이다. 너 마음껏 즐기고 향유하여라. 그러면 형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출가하겠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은 어머니와 같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은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많은功德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가하지 마십시오. 아우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가정을 지키고 살 수 없게 되었단다.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셨단다.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존재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 간결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가정을 돌보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나는 출가하겠다. 아우야, 넌 아직 젊다.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가하거라. 사람이 늙으면 손발조차도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데 가족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너의 말을 따를 수 없구나. 나는 비구가 되어 성스러운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다. 출가하는 것이 나에겐 최상의 선택이다. 나이 들어 약해지면 손발도 말을 듣지 않는데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동생은 단식에도 불구하고 마하빨라는 부처님께 가서 출가를 요청했다. 그는 비구가 되어 은사 스님 아래에서 5년을 보낸 뒤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교단에는 해야 할 의무가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무가 있다. 교학을 배우는 것과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교학을 배우는 것과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학을 배우는 것은 자기에게 알맞은 한두 가지 경전 혹은 삼장을 통달해서 마음에 새기고 외워서 가르치는 것이다. 반면에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것은 소박하게 살고 외진 곳에 만족하고 생멸하는 현상을 지켜보는 수행을 닦으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아라한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나이 들어서 출가했기 때문에 교학을 배우기는 힘들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수행 주제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아라한으로 인도하는 수행 주제를 가르치셨다. 그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물러나와 같이 수행을 떠날 도반을 구했다. 60명의 비구가 모이자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20요자나 정도 갔을 때 그들은 국경 근처의 커다란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탁발을 위해 마을에 들어갔다. 비구로서 갖추어야 할 위의를 갖춘 비구들을 보자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맞이하여 의자를 제공하고 맛있고 향기로운 음식을 올리고서 물었다. 스님들이시여, 고귀한 스님들께서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제가 형제여, 수행하기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이 우기양거를 보내며 수행할 만한 거처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청했다. 스님들이여, 훌륭한 스님들께서 우리 마을에서 3개월 안거를 나신다면 우리는 삼보에 기하는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오기를 받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구들은 이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동의했다. 비구들이 동의하자 주민들은 사원을 짓기 시작했다. 밤에 머무를 숙소와 낮에 정진할 수행호를 지었다. 그들은 완성된 사원을 비구들에게 기증했다. 비구들은 탁발을 할 때만 규칙적으로 마을로 들어갔다. 이때 신심 있는 한 의사가 와서 건강검진을 해주며 말했다. 스님들이시여,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병이 생기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치료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안거 첫째 날 모든 스님들이 모였을 때 마하빨라 장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대중 스님들이여, 이 안거 3달 동안 몇 가지 자세로 안거를 보내실 겁니까? 4가지 자세로 보낼 생각입니다, 스님. 스님들이여, 4가지 자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깊은 마음 챙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로 오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주제를 받았습니다. 수행하는 흉내나 내며 게으르게 보내면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굳은 의지로 열심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성취해야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가지 자세로 수행하면 종종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놓치고 방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일한 자에게는 사학처가 마치 자신의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여, 항상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님은 어떤 자세로 보낼 생각입니까? 난 우기양거 3달 동안 3가지 자세로 보낼 생각입니다. 나는 등을 땅에 대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스님. 주의 깊은 마음 챙김을 유지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자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장로에게 눈병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깨진 독에서 물이 새듯이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장로는 밤새도록 명상에 몰두하고 새벽이 밝아오자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탁발을 나갈 시간이 되자 비구들이 와서 말했다. 스님, 탁발을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오시오.
장로는 그들에게 가사와 바루를 들게 하고 출발했다. 비구들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다. 스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람에 눈을 다쳤습니다. 스님,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러지요. 비구들이 의사에게 알리자 의사는 물약을 준비해서 그에게 보냈다. 장로는 항상 수행하는 자세 그대로 앉은 채 약을 코에 넣고서 마을로 들어갔다. 의사가 그를 보고 말했다. 스님께서 바람에 눈을 다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도여 그렇습니다. 스님, 제가 보내준 물약을 코에 넣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증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의사는 물약을 한 번만 넣어도 치료가 되는데 어찌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장로에게 물었다. 앉은 자세로 물약을 넣었습니까? 아니면 누운 자세로 물약을 넣었습니까? 장로는 침묵했다. 의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지만 장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원에 가서 장로의 거처를 살펴봐야겠다. 의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사원에 가서 장로의 거처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경행대와 자순대는 있어도 누울 침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의사는 장로에게 다시 물었다. 스님, 앉아서 약을 넣었습니까? 아니면 누워서 약을 넣었습니까? 장로는 침묵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수행도 잘 되는 것입니다. 누워서 약을 넣었습니까? 의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하자 장로는 말했다. 신도여, 그냥 가보시오. 나는 이 문제를 의논해보고 결정을 내리겠소. 장로는 그곳에 친척도 피를 나는 형제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와 의논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 자, 형제 마아빨라여. 여기에 대해 말해보시오. 눈이 중요한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가. 시작을 알 수 없는 옛적부터 수없이 윤회하면서 눈이 없었던 때는 수도 없이 많았다. 수백 수천의 부처님이 지나가는 동안 너는 단 한 분의 부처님도 만난 적이 없었다. 이제 이 안거 3개월 동안 너는 눕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눈이 썩어 없어지더라도 내버려 두어라. 눈을 지키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만을 지키고 실천하라. 이렇게 4대 요소로 이루어진 자신의 몸을 훈계하고 나서 개송을 읊었다. 눈도 무너져가고 귀도 무너져가고 몸도 또한 무너져간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데 마아빨라여 그대는 왜 마음 챙김을 하지 않는가. 눈도 시들어가고 귀도 시들어가고 몸도 또한 시들어간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데 마아빨라여 그대는 왜 알아차림을 하지 않는가. 눈도 파괴되어 가고 귀도 파괴되어 가고 몸도 또한 파괴되어 간다.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는데 마아빨라여 그대는 왜 알아차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시를 읊으며 자신을 훈계하고 나서 그는 전처럼 앉은 자세로 코에 약을 넣고서 마을에 탁발을 나갔다. 의사가 그를 보고 물었다. 스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통증이 전처럼 계속 일어납니다. 스님, 앉아서 약을 넣었습니까? 아니면 누워서 넣었습니까? 장로는 침묵했다. 의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했지만 장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스님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눈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스님에게 눈약을 처방해 드리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가 포기하자 장로는 사원으로 돌아가며 자신에게 말했다. 비구여, 의사는 포기했지만 너는 너의 자세를 포기하지 마라. 의사가 치료를 포기하고 단념했으며 예정대로 죽음의 왕은 다가오는데 마아빨라여 그대는 왜 마음 챙김을 하지 않는가. 그는 이렇게 개송을 읊으며 자신을 훈계하고 나서 정진을 계속했다. 그날 밤 중경이 지났을 때 눈이 멀어버린 것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부서져 나갔다.
그는 율바사나 수행으로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는 방에 들어가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지복 속에 잠겨 있었다. 아침이 되어 탁발 시간이 되자 비구들이 와서 말했다. 스님, 탁발 나갈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다녀오십시오. 스님은 안 가시렵니까? 도반들이여, 저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비구들은 눈곱으로 가득 찬 장로의 눈을 보고서 말했다. 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은 장로를 안심시키며 보살펴주고 탁발을 나갔다. 장로가 보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스님들이여, 장로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주민들은 쌀죽을 만들어 장로에게 보냈다. 그 후 주민들은 음식을 들고 가서 장로에게 삼배를 올리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그들은 장로를 안심시키면서 말했다. 스님,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때가 되면 쌀죽을 만들어 사원으로 보냈다. 장로는 끊임없이 60명의 비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였고 비구들은 그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들어 행하여 안거가 끝날 무렵에 모두 사무에해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무기안거가 끝나자 비구들은 부처님을 찾아뵈려고 장로에게 말했다. 스님,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는 생각했다. 나는 눈이 멀었고 가야 할 길은 험하고 악기가 출몰하는 숲속길이다. 내가 같이 간다면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 탁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먼저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들이여, 먼저 가시오. 스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눈이 멀었고 가야 할 길은 악기가 출몰하는 숲속길입니다. 그러니 먼저 가시오. 스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도반 스님들이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 스님들을 보고 나에 대해 물으면 내가 눈이 멀었으니 기란나자를 보내서 데려가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심력을 지닌 부처님과 80명의 대장로에게 제 이름으로 삼배를 올려 주십시오. 장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비구들을 배웅했다. 비구들은 걸망을 메고 길 떠날 준비를 하고서 아침 공양을 하려고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 주민들이 의자를 제공하고 음식을 올리면서 물었다. 스님들이시여, 왜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신도들이여, 우리는 부처님을 뵈러 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스님들이 마을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스님들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마을 밖까지 배웅한 후 돌아갔다. 비구들은 여기저기 유행한 끝에 제타와나 사원에 도착하여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과 80명의 대장로들에게 마하팔라 장로의 안부를 전했다. 그리고 나서 팔라 장로의 동생이 살고 있는 거리로 탁발을 나갔다. 장로의 동생이 비구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의자를 제공하며 물었다. 저의 형님이신 장로님은 어디 계시나요? 비구들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다. 동생은 몸이 무너지듯 땅에 덜썩 주저앉아 슬프게 울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로님은 당신을 데리고 올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기 제 조카 말리타를 보내도록 하지요. 가는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먼저 승가에 들어와 사미개를 받고 가사를 걸치고 가는 것이 덜 위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비구들은 조카에게 사미개를 주어 가사를 입히고 보름 동안 가사를 입는 법부터 여러 가지 스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위의를 가르치고 나서 길을 떠나 보냈다. 조카는 여기저기 거친 후에 마을에 도착하여 한 노인을 보고 물었다. 여기에 숲속 사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스님.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빨라 장로님이 살고 계십니다, 스님. 거기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장로님의 조카입니다. 노인은 조카를 데리고 숲속 사원으로 가서 장로를 만나게 해주었다.
사미는 장로에게 삼배를 올리고 보름 동안 크고 작은 의무를 행하면서 성실하게 시봉하고 나서 말씀드렸다. 스님, 저희 외삼촌께서 장로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합시다. 좋다. 이 지팡이 끝을 잡고 나를 인도해라. 사미는 걸망을 메고 떠날 준비를 하고서 장로를 모시고 마을에 들어갔다. 마을 주민들이 의자를 제공하면서 물었다. 스님, 정말 가시렵니까? 신도들이여,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수행의 결과를 말씀드리러 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로가 마을에 남아있기를 청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들은 동네 밖까지 따라가서 장로를 전송하고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사미는 장로의 지팡이 끝을 잡고 인도하며 여러 날을 여행했다. 여정의 중간쯤 갔을 때 사미는 전에 장로가 거주했던 숲 근처의 까타나가라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사미가 마을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섰을 때 땔감을 모으며 노래 부르는 여인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사미는 여인의 노래소리를 듣자 온몸에 짜릿한 흥분이 일어났다. 여자의 목소리처럼 남자를 전율시키는 소리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자의 목소리만큼 남자의 가슴을 휘어잡는 그런 소리를 난 알지 못한다. 사미는 여인의 목소리에 홀려서 장로의 지팡이를 놓으며 말했다. 스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잠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미는 그렇게 말하고서 여인에게로 걸어갔다. 여인은 사미를 보고서 노래를 멈추었다. 사미는 음행의 계율을 범하게 되었다. 장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다. 방금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왔고 사미는 간지 오래되었다. 사미가 음계를 범한 것이 틀림없다. 사미가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말했다. 스님, 이제 떠나도록 하십시다. 사미야, 넌 계를 범했느냐? 사미는 침묵했다. 질문이 몇 차례 계속됐지만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너 같은 천박한 자는 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없다. 사미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몰려오자 노란 가사를 벗어 내팽개쳐버리고 속복으로 갈아입고서 말했다. 스님, 전에는 사미였는데 지금은 다시 속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심이 있어서 출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여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십시다. 속인이건 사미이건 천박한 자는 천박한 자다. 사미였을 때도 음계를 지킬 수가 없었는데 속인이 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느냐. 너 같은 천박한 자에게 내 지팡이를 잡게 할 수 없다. 스님, 여기는 악기들이 출몰하는 지역이고 스님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남아있을 겁니까? 형제여, 걱정하 말게나. 내가 여기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헤매는 한이 있더라도 자네와는 결코 함께 가지 않겠네. 그렇게 말하면서 장로는 개송을 읊었다. 아, 나는 눈을 잃고 힘든 길을 비틀거리며 걸어왔네. 하지만 차라리 기어갈지언정 악한 자와 함께 가지 않으리. 아, 나는 눈을 잃고서 힘든 길을 비틀거리며 걸어왔네. 하지만 차라리 죽을지언정 악한 자와 함께 가지 않으리. 이 개송을 듣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몰려오자 사미는 울면서 외쳤다. 나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구나. 나는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는 슬피 울며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장로의 공덕의 힘으로 길이 60요자나 넓이 50요자나 높이 15요자나 하며 자야 수마나 꽃색깔의 사카 천왕의 홍옥 보좌가 천왕이 앉으려 하자 불쑥 내려왔다가 올라오며 뜨거워졌다. 누가 나를 의자에서 밀어내는가? 그는 천안으로 세상을 살펴보다가 장로를 발견하고 개송을 읊었다. 청개의 눈을 가진 신들의 왕은 청정한 천안을 얻었는데 천박한 자를 꾸짖는 마하빨라 장로는 청정한 삶을 완성했구나. 청개의 눈을 가진 신들의 왕은 청정한 천안을 얻었는데
마빨러 장로는 법을 존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구나. 천박한 자를 꾸짖고 가르침을 엄격히 따르는 장로를 도우러 내려가지 않으면 내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다. 청개의 눈을 가지고 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카천왕은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가서 마빨로 장로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인기척을 내자 장로가 외쳤다. 거기 누구여? 여행자입니다, 스님. 제가 자요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사와티로 가는 중입니다, 스님.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하시오.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나도 사와티로 갑니다. 잘 됐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스님. 나는 몸이 안 좋습니다. 같이 가면 지체될 것입니다. 제게 급한 일도 없고 또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간다면 공덕을 쌓을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같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스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심이 있는 사람이다. 장로는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 지팡이 끝을 잡으시오. 사카천왕은 지팡이 끝을 잡고 신통으로 거리를 줄여 저녁에 사와티에 도착했다. 나팔 소리, 드럼 소리와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리며 도시의 소리음이 들려오자 장로가 물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여기는 사와티입니다, 스님. 전에 올 때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는데 이상하군요. 제가 지름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 순간 장로는 느낌으로 그가 인간이 아니고 천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천개의 눈을 가지고 신들을 다스리는 사카천왕이 거리를 단축시켜 단숨에 사와티에 오게 했구나. 사카천왕은 동생이 예전에 형이 급할 때 사용하도록 지어놓은 오두막집으로 장로를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했다. 그리고 동생의 친구로 변신해서 동생네 집으로 가서 외쳤다. 여보게 친구 있는가? 친구야 무슨 일인가? 그대의 형인 장로 스님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아니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 내 친구야. 내가 방금 오두막집에서 돌아왔는데 자네 형이 오두막집에 풀을 깔고 앉아있는 걸 보았다네. 사카천왕은 그렇게 말하고서 떠났다. 동생은 급히 오두막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장로를 보자마자 발 앞에 불사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이런 괴로운 일이 일어날까봐 제가 출가를 만류했던 것입니다. 형제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동생은 두 노예 소년을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고 장로에게 데리고 가서 사미개를 받게 하고 장로를 시봉하게 하였다. 마을에서 우유죽과 여러 가지 음식을 탁발해 와서 장로에게 드리도록 하시오. 사미들은 진심으로 스승에 대한 의무를 행하면서 장로를 시봉하였다. 어느 날 먼 나라에 거주하는 일단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제따와나에 왔다. 그들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80대의 장로를 찾아뵌 후 사원을 두루 한 바퀴 둘러보았다. 비구들이 마하빨러 장로의 꾸띠 근처에 갔을 때 저녁에 장로를 만나보자고 합의를 보았다. 비구들이 저녁이 되어 마하빨러 장로를 방문하려고 방문을 나섰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몰려와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저녁이고 비바람이 너무 심해. 비구들은 다음 날 아침에 가보기로 했다. 비는 조경까지 계속 내리다가 중경에 그쳤다. 언제나 기운이 넘치는 마하빨러 장로는 새벽이면 항상 뒤뜰에 나가 경행하곤 했다. 아침이 되자 많은 벌레들이 젖은 땅에서 기어 나왔다가 경행하는 장로의 발에 밟혀 죽었다. 두 사미들은 장로가 거니는 경행처를 청소하지 않았다. 우리 이제 장로가 머무는 꾸띠를 찾아가보세. 비구들이 장로의 처소에 도착하자 벌레들이 밟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사미들에게 물었다. 이 뒤뜰에서 경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저희 스승입니다, 스님. 비구들은 불쾌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장로가 한 짓을 보게나. 보는 눈이 있을 때에는 누워서 잠이나 자고 빈둥빈둥 놀면서 살생은 하지 않았는데 눈이 멀고 나니까 경행을 한답시고 죄 없는 벌레를 밟아 죽였군. 좋은 일을 한다면서 나쁜 일만 저지르는구나.
비구들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부처님이시여, 마하빨라 장로는 경행을 한답시고 벌레를 밟아 죽였습니다. 그가 벌레를 죽이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들이 그가 한 일을 정확히 보지 못했듯이 그도 벌레를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아라한에게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아라한가를 성취할 공덕이 있는데 어째서 눈이 멀게 되는 과보를 받았습니까?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가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가 도대체 어떤 악업을 저질렀습니까?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마하빨라 장로의 과거생 이야기. 마음씨 나쁜 의사입니다. 오랜 옛날에 까시의 왕이 베나레스, 지금의 바라나시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한 의사가 사람을 치료해주며 읍과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눈병이 있는 여인을 보고 물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시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만 제발 제 눈 좀 치료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치료해 준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 눈을 전처럼 잘 보이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아들과 딸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치료약을 만들어 단 한 번 발라주자 그녀의 눈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그녀는 시력을 되찾자 생각이 달라졌다. 나의 아들과 딸까지 그의 노예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속여야겠다. 의사가 와서 상태가 어떤지 묻자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전에는 눈이 약간 아팠는데 지금은 전보다 더 심하게 아파요. 의사가 생각했다. 이 여자가 아무것도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구나. 치료비는 필요 없으니 그녀의 눈을 다시 멀게 만들어야겠다. 의사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연고를 만들어 그녀의 눈에 넣고 문지르라고 말했다. 그녀가 약을 넣고 문지르자 등불이 꺼지듯이 눈이 멀어버렸다. 그때의 의사가 지금의 마하빨라였다. 이것이 장로가 과거생에 지었던 악업이었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이 그때 저질렀던 악업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닌다. 수레바퀴가 멍에를 맨 항소의 발굽을 뒤따르듯이 악업이 그를 뒤따라다닌다. 법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시고 왕이 칙령을 옥새로 결인하듯이 아래의 계송을 읊으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리라. 수레바퀴가 항소 발굽을 따르듯이. 첫 번째 법구경 개송이 끝났습니다.